오늘 본문은 2장 13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본문 이전에 더러는 세례 요한,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 그리고 더러는 에레미야,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이십니다라고 사람들의 그 오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답을 이끌어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그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답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 주님이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20절 보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그 당부를 합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복은 곳곳에 보면 많은 부분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도 이 자신의 일들, 이 사건들을 드러내지 말라 조심스럽게 당부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알리지 말고 드러내지 마는 이 가장 큰 그런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무수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주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로 이렇게 오해를 했고, 또 수많은 기적과 이 표적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님을 단순히 능력자로 이렇게 곡해를 했던 것입니다. 기적과 이사,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 사실 자체만 보고 사건으로만 보고 주님을 곡해한 것입니다. 주님을 잘못 생각하고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자신이 이 장로와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야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제자들마저도 상당히 주님을 잘못 곡해하고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야 비로소 그렇게 진실을 선포하고 이 십자가의 사역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무수히 많은 잘못된 생각들을 피하고 곡해된 그런 해석들을 피하기 위해서 묵묵하게 그 진실을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됐을 때 비로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보면은 이 오해가 확신이 되어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관점이 확신이 되어서 평생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두고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우리가 오해의 지식을 가지고 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참뜻과 그 사역에 대해서는 오해를 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예수에게 어떠한 해도 미치지 않겠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오해는 오히려 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커다란 사역을 방해를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을 자기 스스로가 자청해서 막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2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탄이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커다란 이 십자가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렇게 베드로처럼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은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주 24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당부를 해주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이 고난을 짊어지고 어려움을 짊어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과 또 어려움이 반드시 동반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모르거나 오해를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사역을 모른 채 어려운 그런 신자의 모습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강단 뒤에도 보면 커다란 십자가가 매일 새벽마다 우리를 비춰주고 있죠. 십자가 하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고 교회를 또 많은 바깥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십자가는 매우 혐오스러운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사형수의 가장 무거운 또 무서운 그런 형벌의 도구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날 그것이 변질이 돼서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되었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목에 차고 다니고 또 거실에 있는 이런 십자가는 정말로 무서운 과거의 그런 형벌의 그런 상징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두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또 십자가인 것이죠. 죽음의 아픔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죠. 그렇다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것을 죽음, 또 헌신, 희생, 아픔 이런 것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십자가의 다른 한 부분, 단면만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또 잘못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아주 커다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이해해야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드러내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의 찔림, 상함, 징계받은 이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순종으로 그 십자가를 아주 기쁘고 아주 자신의 그 의도된 대로 그렇게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깨닫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마저도 마다하지 않은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이 거룩도 사실은 조금도 이 십자가 앞에서는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의심들도 다 내려놓고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진실과 그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다 위나 이 땅에 보면은 눈으로 보이는 한계가 수평선이고 지평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 믿는 것이고 그게 전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수평선 너머에도 또 다른 세계가 있고 지평선 너머도 또 다른 세계가 있듯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커다란 그 뜻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싫어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도 이 모세를 통해서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를 올라가야만이 매달려야만이 마치 노뱀에 올라가야만이 매달려야만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만 본 그 자체만으로도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만 봐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확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오늘 본문에 보면 천하를 얻고도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은 목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충분히 그것을 확인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능력과 권세가 그 어떤 세력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